있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에는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두 번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에베소서 5번째 강해 설교 때 제가 그 첫 번째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의 전반부와 후반주를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속의 사역에 관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을 담고 있었고요. 4장부터 6장까지 앞으로 배울 강해 설교의 내용은 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3년여간의 시간을 쏟아부어서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정성을 쏟아부어 개척한 바울의 애착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더 넘치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족속이란 하늘의 천사들을 일컫는 것이고요, 땅에 있는 족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특히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족속이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파트리아라고 하는데요, 뜻은 한 아버지나 조상에 의해 형성된 그룹을 뜻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이름을 주다라는 것에 구약 성경에서는요, 권위와 다스림을 뜻합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에게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해 주었고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만드신 후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의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게 각기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스린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저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이름을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유일하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름은요 또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은요 대체로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도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고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서서 하는 기도는 유대인들이 보통 평상시에 기도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자복할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통곡하매.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하는 기도 자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방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로 이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요 간절히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원하는 간절함고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된 저희들도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이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결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울과 같이 바울만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모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전도사고 사역자인데 때론 많은 시간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 동안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매일 반복되는 말씀 사역, 치유 사역,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피곤하셨을 텐데도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시간이 없을 때는 새벽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본받아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바쁘다고 집에 돌아와서 피곤해서 그냥 자고 또 다음날
여전히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죠. 피곤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만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영적인 힘을 더 공급을 필요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그 무릎 꿇고 기도드렸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에베소 사람들로 에베소 성도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데요, 겉사람은 저희들의 육신을 일컫는 말이고 속사람은 저희들의 영혼 또는 깊은 내면의 마음과 성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겉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육신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보약도 챙겨 먹곤 합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요. 저희 부모님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실 때 교회와 교회 주방을 연결해 주는 통로에 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문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문을 교체하려고 문을 바꾸려고 하는데 겉은 멀쩡해 보였던 그 문이 알고 봤더니 속이 텅텅 빈 상태로 아주 약해서 금방이라도 부서지기 일보 직전의 문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알고 봤더니 나무를 갉아먹어서 집을 짓고 사는 개미들이 그 문에 집을 만들고 나무로 된 문의 속을 다 갉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아주 빈 연약한 문이 되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겉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해주면서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저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저희들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 거하실 때 주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요, 저희들의 속 사람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을 때 저희들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저희들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연약해져도 저희들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세상 앞에 두려움이 떨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가고 없었죠.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후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도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저희들의 속사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강건하여져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저희들의 속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저희들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께서는요, 저희들의 믿음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또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터를 세우고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려진 씨앗이 씨를 뿌리고 60배, 씨를 내리고 60배, 7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죠. 또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터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나무의 뿌리와 집의 터는요, 나무의 뿌리는 땅 밑에 있고 집의 터도 집 아래 땅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렸는지, 얼마나 견고하게 터를 만들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코 그 뿌리가 뽑히지 않을 것이고요.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현재 감옥에 갇힌 상태이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였지만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의 전반부 내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더 무한한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떠한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 지식보다도 더 넘치는,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희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가리지 않으시고 사랑을 하셨죠. 가난한 자, 부한 자, 건강한 자, 병든 자, 남녀노소, 죄인들도 가리지 않고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또한 얼마나 측량이 할 수가 없는 그 사랑인가요? 태초부터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면 늘 끊임없이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또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해주신 이 사랑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사랑은 깊은 바다보다도 더 깊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강의 설교를 해드릴 때 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충만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충만하게 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플레로마라고 하는데 새 것으로 보충하여 낡은 것을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받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된 저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또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기도를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토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또한 능력대로 저희가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넘치게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높여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강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바울의 기도처럼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